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상상의 손으로 엿보느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나무나무 꽃을 열기를 토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호 포도원을 허는 장벽으로 가자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나워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들레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네, 오늘 아가서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 사랑의 초청에 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는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더 쉽게 생각하면 마치 뮤지컬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뮤지컬을 볼 때에 주인공이 나와서 한번 이렇게 세레나데를 부르고 대사를 얘기하고 또 다른 또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나오고 또 뒤에 무대의 배경이 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같이 합창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아가서가 바로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지금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노래하는 장면 중에서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신랑 되는 남편 또 연인, 이제 애인 되는 연인이 되는 남자가 이 여자에게 구애하는 장면이에요. 사랑의 세레나데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주인공은 술라미 여인, 여자 주인공은 술라미 여인이고 남자 주인공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이 사랑을 고백하는 지금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아가서의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가서를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엄청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 넣는 것이 맞을까? 영락없이 아가서 1장과 8장을 보면 그냥 연애 시 또는 서로 사랑의 세레나데, 이 사랑에 빠진 자들이 서로 사랑의 노래를 계속 주고받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고 그들의 사랑에 어떤 위기가 오며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서로 그 위기 속의 사랑을 확인해서 서로의 절대적인 헌신으로 들어가는지, 그러한 남녀 간의 사랑의 그 이야기, 발단이 있다면 전개가 있고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가 있고 위기가 있고 절정이 있고 결말이 있는 마치 소설 같고 드라마 같은 그런 내용이 아가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모든 그 구약의 성경학자들이 이 아가서를 성경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고민했지만 결론적으로 아가서를 성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이 수나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이 사랑 이야기가 그냥 연애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해주고 싶으신 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수나미 여인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이 솔로몬 왕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하나님은 이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을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대마다 옛날이든 지금이든 이 사랑 이야기만큼 사람의 주목을 끄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 이야기만큼 사람에게 관심이 된 주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랑 이야기하면 다 귀가 번쩍 뜨입니다. 눈이 번쩍 뜨이고 관심을 갖게 돼요. 우리 인생은 사랑이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모든 문학의 주제, 유행가의 주제, 시의 주제, 모든 주제가, 영화의 주제, 예술의 주제가 만약에 사랑이 빠진다면 어떤 문화, 예술이 되고 드라마가 되고 음악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잘 아시는 것이죠. 인간에게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화두는 사랑이라는 걸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그 남녀 간의 사랑, 그 사랑이 너에게 그렇게 중요한데 그 사랑의 근원이 누구냐면 나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면 나, 하나님 창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너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얼마나 더 열정적이며 얼마나 더 불타오르며 얼마나 뜨겁고 헌신적이며 희생적이며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인지를 이 아가서를 통해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랑이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구애하는 내용인데 여기 8절을 한번 볼게요. 내 사랑한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달려오는구나.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사랑한 자의 목소리,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지금 이 파트를 노래하는 거예요. 내 사랑한 자가 지금 나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적인 비유가 있어요. 내 사랑한 자를 누구로 표현했냐면 마치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내 사랑하는 자 솔로몬 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그런데 어린 사슴과 노루가 지금 산을 뛰며 들판을 띄우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감을 이용해서 상상해 보세요. 맹수가 아니에요. 표범이 아니에요. 사자도 아니에요. 호랑이도 아니에요. 왕의 위엄을 갖춘 것으로 한다면 그런 동물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 사자가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 내 사랑하는 자, 표범이, 그렇죠? 내 사랑하는 자, 조금 더 그 강렬한 남성미가 넘치는 동물을 예를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왕인데, 왕의 위엄을 가진 솔로몬 왕을 이 술람미 여인은 내 사랑한 자는 뭐와도 같다고 표현하냐면 노루와도 같고 사슴과도 같대요. 그것도 어떤 사슴? 어떤 사슴? 어린 사슴. 여러분, 그러면 어린 사슴하고 노루를 한번 상상해 보면 이미지가 어때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어린 사슴과 노루 이미지가 어때요? 아까 말한 그 강한 남성미를 뽐내는 그 남성다운 그런 수컷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어린 사슴과 노루는 어때요? 어떤 느낌이에요? 속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온유하고 굉장히 온순하며 순결하고 겸손한 이미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전에 그 통치하는 왕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나 순하고 순결하고 어떻게 보면 여성에게 비유를 드려 어울릴 만한 지금 동물을 내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나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표현하는 그 이미지를 이 노루와 어린 사슴과 노루로 표현했을까요? 여기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또 죄를 짓는 자에게 벌을 내리시며 그런 강렬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수하고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솔로몬 왕을 비유한 이 노루와 이 사슴이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과 그 주님의 성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부가 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그 인품은 성품은 어떻다는 것이죠? 이렇게 온유하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결하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달려오는 그 사랑한 자가 달려왔는데 달려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인에게 사랑한 여인에게 막 돌진할 것 같고 막 이렇게 푸시하고 대시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9절에 보니까 이 노르아도 같은 어린 사슴과 같은 이 솔로몬 왕이 이 남성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다시 말하면 문을 확 열어 제끼고 창문을 열어 제끼고 막 남성스럽게 와서 대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엿보는구나. 그건 뭐냐면 지금 지금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나미 여인은 아무 지위도 없는 여자예요. 우리가 아가서의 초장을 보면 첫 번째 페이지 1장을 보면 알지만 포도원에서 포도 따는 여자예요. 다시 말하면 들에서 포도를 따서 자기 얼굴이 새까맣게 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얼굴이 탔다고 예루살렘 여인들아 흉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여인이에요.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왕의 총애를 받을 만한 왕에게 어떤 주목을 끌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여자예요. 그리고 솔로몬 왕은 생각해 보세요. 처첩이 너무나 많고 솔로몬 왕의 영광과 위엄이 너무나 커서 여자들이 주변에 정말 이렇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널려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미안한 게 아니라 실제로 솔로몬 왕은 처첩이 1000명이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의자왕은 저리 가랍니다.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백제 의자왕을 굉장히 카사노바 수많은 궁녀를 거느린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솔로몬 여인은 솔로몬 여인이래요. 솔로몬 왕은 1000명의 처첩을 거느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술라미 여인은 1000명 중에 그냥 한 명일 뿐이에요. 이렇게 말해 정말 죄송하지만 그때 왕에게는 그런 절대 권력이 있으니까 하룻밤만 즐기고 예를 들어서 그냥 평생 왕을 못 봐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하룻밤만 왕의 성운을 입어도 감지덕지하며 내게 왕에게 성운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 왕이 이 수나미 여인에게 왔을 때 이 수나미 여인의 사랑을 얻고자 했을 때 그 왕의 권력과 왕의 위력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술라미 여인의 뜻을 보고 있는 거예요. 술라미 여인이 마음을 열어주고 창틈에서 자기를 보고 있는 이 사랑한 남자의 구애를 받아주고 문을 스스로 열어줄 때까지 그렇게 왕이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을 계시해 주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이런 태도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솔로몬 왕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솔로몬 왕이 가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자신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분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술람미 여인과 같은 나를 어떤 눈길을 끌 만한 것이 없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푸시하지 않는 거예요. 밀어붙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에게 그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말씀드렸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구약에 계시된 게 바로 오늘 이 아가서 2장이에요. 창문 밖에서 들여다보면서 그 신부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연인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이게 진짜 인격적인 거예요.
이게 진짜 서로를 알고 있다는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알아야 돼요. 서로가 알아야 사랑의 단계로 갈 수가 있죠.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 바로 사랑의 단계로 간다고 믿는 게 현대의 사랑이에요. 현재 요즘 21세기의 사랑은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서로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충분히 친밀함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육적인 욕망, 그 욕망에 이끌려서 바로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욕적으로 사는 것이 요즘의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런 것이 너무나 퇴화됐기 때문에, 너무나 퇴색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순결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도 뭔가 이렇게 정말 이게 감동과 전율로 오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생각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알매 단계,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없다면 사랑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알매 단계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신랑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비밀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알려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찾아주세요. 1절의 말씀 찾아주세요. 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나라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 이 땅에서? 누가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은 이미 도장을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해도 하나님이 I call you by name, 이름을 지명해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I called you by name, 이름을 지명해서. 여러분, 이름을 지명해서 부른 거는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나를 조성하신 분이,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신 거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요한복음 10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누가 먼저 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양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양을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인데 내가 너희를 부를 때에, 얘들아 내가 너희 선한 목자다, 나에게로 오너라, 이렇게 이름을 하나씩 부를 때에 그들이 목자를 알아보면 이제 그들도,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양도 목자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요, 지금 이사야서 43장 1정도 하나님이 이름을 지명해서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은요, 양에게 다 이름을 하나씩 지어준답니다. 이 팔레스타인 그때 당시에 목자들은. 그리고 놀랍게도 남들은 그 양을 구별을 못하는데 목자만은 양을 구별한대요. 얘가 말순이 양인지 얘가 미순이 양인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만약에 목자가 지어놨다면 그 양과 이름을 목자는 다 구별해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목자가 양들을 속속히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알아봐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고 부르실 때 그것을 믿는 것이 아는 것이거든요. 그걸 깨달아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서 불러줘도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모르고 아버지의 음성을 모르면 우리가 반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목자에게 반응할 수 없잖아요. 그 예수께 반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의 영생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의 관계가 이 관계 가운데 가장 기본은 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술라미 여인은 보세요, 여러분. 술라미 여인과 이 왕은 서로 아는 관계예요. 알미 있어요. 서로 이미 사랑에 빠진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미 자녀가 된 관계에 들어와 있는 자예요. 이 술라미 여인과 이 솔로몬 왕의 이야기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이 술라미 여인이 이 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알매 관계가 있고 사랑하는 사이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을 걸어 잠고 있고 빗장이 있고 뭔가 거리가 있고 간격이 있는 거예요. 벽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지금 왕이 이 여인에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여러분 10절 여러분 읽으시면 좀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분명히 사랑하는 자 어여쁜 자라고 정체성을 불러주십니다. 이미 두 사람은 사랑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 왕은 이 여인을 부를 때 술라미 여인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애칭을 불렀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관계만 애칭을 쓰는 거 아시죠? 원래 그 김창옥 교수님 토크쇼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백 명이 토크쇼를 듣고 있는데 애칭을 쓰는 커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애칭. 그러니까 자기야 오빠 이런 거 말고 오빠 자기야 여보 이런 거 말고 그건 이제 모든 부부들이 보통 쓰는 말이니까 누구씨 이거 말고 자기하고 그러니까 부부끼리만 하는 애칭이 있대요.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는 부부끼리만 하는 애칭. 그런 애칭을 쓰는 그러니까 진짜 그 많은 커플 중에서 3커플인가 밖에 안 했어요. 3커플. 그리고 나머지는 그런 애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커플한테 공개적으로 묻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애칭을 부르니까 뿐이라고 그러는데 뿐이 뭔 것 같아요? 이뿐이고 그다음에 너뿐이다 할 때 뿐이. 그래갖고 그런 애칭을 뿐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들은 찐사랑이죠. 그래서 김창옥 씨한테 굉장히 칭찬받았어요. 근데 그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것처럼 이 왕이 술라미 여인에게 술라미 여인이요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냥 술라미 여인만 알아듣는 가장 최고의 애칭은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의 누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을 담아서 이름을 명명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한테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랬으면 신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앉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일어나 있다면 그냥 함께 갑시다만 했겠죠. Come away 같이 함께 갑시다. Come with me 나랑 함께 갑시다. 이렇게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했겠어요? 지금 신부의 상태는
신부의 신랑을 향한 마음의 상태는 앉아있는 상태예요. 지금 신랑처럼 그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열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한 상태예요. 신랑과 신부는 지금 알매 관계는 있어요. 마치 내 양을 내가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래요. 나 주님을 믿고 있어요.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알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 관계가 도입은 됐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사랑이 성장이 안 되면 뭐가 온다고 그러죠? 뭐가 온다고 그래요? 기억으로 시작되는 거. 사랑이 성장이 안 되면 뭐가 와요? 기억으로 시작되는 거. 아직 그게 안 와서 모르시는군요. 권태기. 기억으로 시작되잖아요. 기억. 사랑이 성장이 안 되면 권태기라는 게 오십니다. 맞죠? 권태기 오죠. 근데 만약에 사랑이 성장이 되는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사랑이 성장이 되는 가정은 어때요? 권태기가 별로 없죠. 근데 권태기가 없는 가정이 진짜 드문 것 같아요. 아까 그 애칭을 쓰는 가정이 정말 드문 것처럼 권태기가 없는 가정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가정이 있다면 들여다보세요. 왜 저 집은 저렇게 권태기가 없이 저렇게 늘 깨를 볶을까? 왜 저렇게 늘 금술이 좋을까? 사랑할까? 잘 보세요, 여러분. 절대 한 사람만 잘해갖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예? 한 사람이 여러분 정말 예수 같아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예수예요, 거의 수준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상대가 예수님이 남자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품이 좋을 수도 있고 여자가 예수님 같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상대가 반응을 안 해주면 그런 금술 좋은 부분은 있지 않아요. 근데 두 사람이 뭐 그렇게 뛰어나고 잘난 게 없어 보여도 그렇게 사랑이 유지되고 지속되고 성장하는 가정을 보면 잘 들어가 보면 둘 다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노력하는 사람들. 한쪽에서 대단하게 사랑을 쏟아부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둘 다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둘 다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둘 다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둘 다 서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둘 다 서로에게 경청하고 둘 다 쌍방간에 서로 공감해주고 이런 부부가 사랑이 지속되고 발맞춰서 일어나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렇듯이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늘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라. 너의 사랑을 의심해라. 너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당신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야지. 내가 진짜인가? 내가 진짜 그분을 신뢰하나? 내가 진짜 그분을 사랑하나를 의구심을 가져야지. 그분이 나를 사랑할까? 그분이 나를 정말 인생을 보여줄까? 그분이 정말 나를 인도해줄까? 이건 의심하지 말라고 제가 늘 얘기해요. 왜냐면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신랑이 죽어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게 사랑의 확증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향한 사랑이 의심이 되거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의심이 될 때 반드시 십자가만 기억하세요. 내 기도를 30년 해도 안 들어주셔.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내 문제를 아시는데 이 문제를 계속 갖고 있게 하셔.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나의 이 필요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 여러 가지 문제로 그분의 사랑 의심해요.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처 속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 속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일어나서 발과 보조를 맞춰서 성장하고 전진하고 그 사랑이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은 그 열정을 가지고 달려오세요. 노루같이 어린 노루같이 어린 사슴같이 사뿐사뿐 그 경쾌하게 아름답게 순결하게 달려오세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사랑한 자가 날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매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이 나 안에 깊이 안 느껴지면 아가서를 묵상합니다. 무조건 아가서로 달려가요. 제가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진한 사랑이 대부분 매일 진하게 느끼는데 그게 어느 날 희미해지고 내가 왠지 뭔가 슬퍼지고 내 삶의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교회가 갑자기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게 힘들어지고 막 이럴 때 전 딱 눈치를 채요. 나 지금 사랑의 에너지가 딸리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믿음이 지금 바닥이 나고 있거나 고갈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줄 만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열정이 그 시적 표현이 아가서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읽다 보면 다시 그 신랑이 나에게 지금 이 순간 해주는 음성으로 이게 변환이 돼요. 정말 실제화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살아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 멘토를 찾아가지 않아요. 어느 누가 하는 것보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예를 들어 멘토가 있어도 그 멘토에게 전화해서 제가 신앙이 지금 힘들고 좀 갑자기 번아웃이 오고 고갈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멘토 되신 분이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제 그 비결을 찾아냈어요. 그것보다 초고속으로 빠른 게 뭐냐면 빛의 속도 같이 빠른 게 뭐냐면 신랑을 보는 거예요. 신랑을. 아멘.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방해 안 받으면 돼요. 전혀 문제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럼 우리가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달려가는 거지?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죠. 너무나 쉬워요. 말씀을 읽으면 돼요. 말씀을 펴서 여러분이 읽고 싶은데 읽으세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대신 어떤 자세를 읽어야 되냐면 지금 주님이 이 기록된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소리로 믿으셔야 돼요. 아멘.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이 그냥 종이하고 글자를 읽으면 안 돼요. 생생하게 오디오처럼 들어야 돼요. 오디오. 더 좋은 건 뭐냐면 또 비저블하게 상상을 해야 돼요. 지금 주님이 엘마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 동행하시면서 귀에다가 말을 들려주듯이 계속 얘기를 걸었잖아요. 그들을 계속 말씀으로 깨닫게 해줬잖아요. 그랬던 것 같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걸어오는구나.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는구나. 이 말씀이 때로는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또 나를 책망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술람 여인에게 신랑이 하는 말로 듣듯이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이 일어나줘요. 아멘. 여러분의 영이 주저앉았던 영이 일어나줘요. 고개가 숙여졌던 고개가 이렇게 들려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시는 사람은 그대로 돼요. 제가 이걸 안 해봤으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를 교리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저는 제가 깨달은 만큼 설교합니다. 저 절대 있잖아요. 무슨 그 코멘트리 북 있잖아요. 그 주석책이나 내가 깨닫지 않은 거, 내가 성령께 깨닫고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되지 않은 거는 제가 전해봐도 성도들에게 이게 영향식이 안 되는 거를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한 말씀을 계속 똑같이 해도 내가 실제적으로 깨닫고 이게 내 삶에 실제화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모델이 돼서 이대로 하면 진짜 된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비밀이에요. 그런데 내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술람 여인이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술람 여인이 해야 되잖아요. 이 왕은 권할 수 있잖아요. 초청으로 왕이 계속 할 수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계속 사랑의 정체성으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초청은 왕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어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그 소리를 듣고 술람 여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왕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왕의 달콤한 사랑의 소리를 믿고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행인 거예요. 그게 함께 가는 의미예요. 관계는 누구 한 명이 어거지로 끌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아까 관계가 진짜 친밀한 관계가 되면 서로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서로 알매 관계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서로 반응하는 관계가 돼야죠. 알기만 하면 뭐예요? 이제 사랑하는 자가 뭘 권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 어여쁜 자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직도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의 어여쁜 자가 느낌이 오지 않으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말고 주님이 하신 말을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혹시 PPT 있어요? 제가 준비해놨나요? 골로새 3장 12절 없어요? 없으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골로새 3장 1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한 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 자라고 부른 것처럼 너희는 겸손과 긍휼과 온유와 사랑으로 옷 입으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은 내가 거룩하긴 뭘 거룩해? 내가 무슨 사랑을 받고 있어? 내 주제가, 내 처지가 이런 꼴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딱 읽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오늘 나한테 뭔가 말하려는데 이 말씀이 딱 거부감이 와요. 그럼 여러분, 거부감을 십자가에 못 받고 그 말을 믿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자라고 하시니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 아멘. 그렇게 그 말을 먹어야 돼요. 그 말을 믿어야 돼요. 너는 나의 거룩한 자와 같이, 나에게 거룩한 자인 것 같이, 그러면 그 말을 믿어야 돼요. 내가 음란한 생각하는데 내가 뭐가 거룩해? 내가 오늘도 욕하고 싸우는데 뭐가 거룩해? 나는 정말 형편없어. 별 볼 일 없어. 여러분,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책이며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는 것도 자책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만 비난하는 게 파괴적인 줄 아십니까? 자기를 비난하는 건 자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책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회개하라 그랬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I'm sorry.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I'm sorry. sorry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행위로 열매를 맺는 게 회개인 거지. 계속 자기를 자책하고 있으면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 다른 사람을 찔렀다가 자기들 또 자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다른 사람 한 번 찔렀다, 나 한 번 찔렀다, 다른 사람 한 번 찔렀다, 나 한 번 찔렀다. 이거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그 문제의 자리에, 너의 그 상처의 자리에, 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의 자리에 앉아서 있지 말고 내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복음입니까? 이게 복음이죠.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나랑 함께 가자잖아요. 내가 함께 가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랑 제발 함께 가주세요. 저를 제발 데리고 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스탠바이라니까요. 우리 작년에 성경학교 배웠을 때 기억나나요? 성경이 8가지 이름 중에 카운셀러, 상담자, 헬퍼, 돕는 자, 티처, 선생님, 컴포터, 위로자, 여러 개가 있었죠. 가이드, 인도자, 프로텍터, 보호자.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름이 하나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요? 스탠바이. 스탠바이, 대기자. 스탠바이, 대기자. 성령님이 대기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몇 시간 동안? 24시간, 실시간. 마치 오늘 이 왕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스탠바이. 지금 신부가 마음을 열어주기만을 대기하고 있어요. 이 신부의 겨울처럼 얼어붙은 마음, 이 꽃이 피지 못한 마음, 계속 겨울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신부의 이 상처 있는 마음, 이 죄 가운데 있는 마음, 이 문제 가운데 갇혀 있는 마음, 마귀가 준 올무와 덫에 걷혀 있는 눌려있는 신부를 향해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말을 믿으면 살아나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뭐가 끝났대요? 11절에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끝났대요. 겨울이 끝나고 비도 그쳤대요. The spring has come. 봄이 왔대요. 봄이가 저기 있는데 지금 백봄이 저기 있는데 백봄은 항상 우리 교회 오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백봄은 이미 봄을 맞이하고 있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12절에 보세요. 뭐가 왔다? 이제 꽃이 폈다. 새가 노래한다.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울린다. 여러분, 저는 요즘 매봉산에 매일 운동을 가거든요. 아침에 경건이 시간 끝나고 나면 오전에 운동을 갔다가 교회를 출근하는데 딱 이거예요. 딱 이거. 정말 너무 행복해요. 새소리. 그리고 정말 예쁜 산비둘기를 봤어요. 사진을 찍어놨어요. 길거리에 있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먹는 비둘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매봉산에 진짜 아름다운 산비둘기 봤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 아가서에 나온 이 비둘기는 우리를 비둘기라고 불렀잖아요. 그런 비둘기예요. 그런 비둘기. 응? 그런 비둘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그 비둘기가 보통 몸집이 좀 크잖아요. 다른 새보다. 그러니까 그 회색 비둘기 되게 징그럽고 무섭잖아요. 그리고 되게 더럽고. 근데 그렇게 몸집이 큰데도 얼마나 색깔이 예쁜지 와 내가 저런 비둘기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옛날에 이 비둘기라 그러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거든요. 자꾸 내가 본 비둘기는 그 아스팔트에 있는 내가 차를 운전할 때마다 나를 가로막는 그 비둘기밖에 안 떠오르니까 아 주님이 자꾸 나한테 이런 비둘기라 그러지? 근데 아닌 건 알았지만 내가 진짜 예쁜 비둘기를 못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라도 산비둘기 한번 쳐보세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러면서 비둘기 소리가 지금 온 비둘기 소리로 새소리로 지금 온 천지가 생기로 봄으로 만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움직이고 있다. 생명이 악동하는 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사랑한 자야 어여쁜 자야 너는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야 너는 어찌하여 이 봄을 거스르고 봄은 왔는데 너는 너의 겨울에 머물러 있으려 하느냐 너의 왜 겨울에 왜 비가 오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 그러면서 꼭 집어서 얘기를 해줘요. 꼭 집어서. 너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어디에 있냐면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14절 시작 바이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금 이렇게 네가 있다는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에 숨어 있다는 거. 바위 틈에 낭떠러지 사이에 바위가 큰 바위들이 두 개가 있으면 그 틈새가 있으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 새가 잠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는 날씨가 좋을 땐 절대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비바람이 치거나 폭풍이 치거나 어디 피하려고 할 때 들어가는 거죠. 무서운 일이 있을 때, 공포가 올 때, 불안할 때,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비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 왕이 이 비둘기로 비유를 두는 거예요. 봄은 왔다고. 너가 비가 오고 겨울이었으니까 바위 틈에 들어간 건 알겠는데 지금은 봄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너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봄일까요? 왜 무화과 나무가 꽃이 피고 포도나무 꽃이 피고 푸른 열매를 맺는 계절이 왔을까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곳에 왕이 온 거예요. 왕이. 그런데 슐라미 여인은 이 왕이 온 것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바이틈 그 낭떠러지에서 자기의 그 상황을 자기가 딱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다? 나는 윈터에 있다. 난 겨울 안에 있다. 지금 밖에 뭐가 오고 있다? It is raining. 우리 현지 진행명 배웠죠. It's raining outside. 밖에는 비가 오고 있다. 신부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가. 밖은 하나님 예수님은 밖은 봄이라고 하는데 네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그 은밀한 틈에서 낭떠러지 그 비밀한 바위 틈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 말을 믿어야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 말을 믿어야 나올 수 있어요? 비둘기는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그 신부는 신랑의 말을 믿어야 나올 수 있죠. 봄이라 그러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추운데 난 못 나가겠는데 여전히 추운데 난 너무 무서운데 나 나가면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거슬러야 돼. 이 느낌을 거슬려야 돼요. 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느낌과 감각을 거절하고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신랑의 말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신랑의 말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비둘기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비둘기인데도 우리는 자기가 어여쁜 자인지 사랑받는 자인지도 모르고 그 바이튼 은밀한 자기의 문제 속에 상처 속에 머물러 있길 결정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초이스예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신랑은 문을 뚫고 안 들어왔다니까요. 잘 보세요. 신랑이 문을 뚫고 안 들어왔어요. 신랑은 침입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침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반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거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어요. 이 신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솔로몬 왕은 계속 왕이에요. 이 슈나미 여인이 이 문을 열든 안 열든
이 왕의 지위는 변함이 없어요. 왕에게는 처참히 이미 1000명이나 있어요. 그러니 나 같은 순남미 여인이 굳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마치 왕은 어떤 느낌으로 오냐면 난 너밖에 없어 그런 식으로 지금 오는 거예요. 난 너밖에 없어. Only you. Only you. 난 너밖에 없어. 근데 이게 진짜 실제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해요. 뭐 나만 구원하셨어? 나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다니까요. 저 십자가가 뭐 나만 위한 거야? 온 인류를 위하셨대잖아. 그 중에 나도 하나일 뿐이지.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감이 너무 낮으신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도 그렇게 적용을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술람미 여인만 있는 것처럼 다가오시잖아요. 아멘. 술람미 여인만 only beloved처럼 다가오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떻게 한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똑같이 저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우리의 생각을 하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얄팍하고 얼마나 적고 얼마나 쉽게 변하고 얼마나 변화무쌍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고 오묘한 그 신비를 모르니까 나 하나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얼굴을 보여다오. Show me your face. 네 얼굴을 보여다오. 제가 가끔 농담으로 이게 뭐죠? 줌을 키면 비디오를 안 키시는 분들에게 Show me your face. 당신 얼굴을 보여주세요. Let me see your face. 내가 당신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지금 신랑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야. 바이틈에서 숨어있지 말고 네 얼굴을 제발 나에게 보여다오. 그리고 뭐예요? 너의 목소리 좀 듣게 해다오. Let me listen to you. Let me listen to you. Let me listen to your voice. 너의 목소리를 나에게 좀 듣게 해다오. 뭐예요? 너와 내가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너와 나는 알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너와 나는 교제해야 된다. 아멘. 너와 나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된다. 너와 나는 말씀으로 교제해야 된다. 기도 가운데 교제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비가 있고 비가 오고 눈보라가 치고 겨울이라고 느껴지고 있는데도 그게 현실 같은데도 하나님이 오히려 공상 같은 이야기를 나에게 하셔요. 내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은 공상 같은 이야기, 상상 같은 이야기를 나한테 하셔. 근데 나의 현실은 이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가 내 현실을 이러니까 내 현실을 믿고 현실 속에 안주하지 않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버리기 시작하네. 아멘.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나와서 같이 함께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함께 일어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다음에 작은 여우를 어떻게 내쫓는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이어서 설교를 할게요. 오늘은 이 주제만 가지고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랑이 여러분을 부를 때 그 소리에 응답하십시오. 자신의 그 문제 안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생각 안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도록 여러분이 허용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자, 그분의 어여쁜 자로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